사사기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좀 삐뚤어진 역사의 장면을 기록해 주는 일종의 과거의 잘못을 고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징비록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좀 전체 서론적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3주간은 3명의 사사를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입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삼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또 망가진 모습들을 통해서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6장에서부터 이 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많은 것을 미리 알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땅을 차지하는, 이렇게 두 땅을 나눠서 차지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죠. 어쨌든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요아스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로 두었던 한 청년이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두각을 나타낸 면이 있다든지, 백성들에게 이미 어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젠가가 사실은 좀 중요하겠죠. 이때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압제 형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인구가. 그래서 이 소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엄청난 인파가 큰 이 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걸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읽은 본문에도 미디안과 이 아말렉의 군사들을 메뚜기 떼 같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이 농지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을 것 없이 그냥 싹 먹어버리듯이,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이 양식을 그대로 걷어가 버리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허탈하게 그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뺏겨버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당하고 그들의 어떤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기드온에 대한 이 사사기의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의 이 내용을 이 세 가지의 꼭집점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열쇠로 저희들이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뭐 너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모습으로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가 이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겉으로 드러내고 하면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 안에 들어가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저희들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당시에 포도 틀이 어땠는지, 뭐 타작마당은 어땠는지, 이거 다 뭐 어떻게 알질 못하니까, 물론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다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각 집마다 이제 그라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라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차를 고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고친다든지 그라지에서 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라지에 들어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왜 그랬을까? 피해야 되니까. 내가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누가 와서 뺏어 먹으니까 그라지 들어가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약간 좀 우스운 그림이긴 하지만 뭐 굉장한 걸 드시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라지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거기 탁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천사고 뭐고 아무나 들어오면 창피하죠. 그 순간에는 뭐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 근데 이렇게 포도틀 안에서,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던, 밀을 까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이 사실 너무 이상합니다.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써 있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you great warrior. 말이 안 되죠. 왜 이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말이 안 되는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또 그 집, 므낫세 집 안에 있는 이 나의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르겠어요. 막내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발견할 때 명령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싸고 있는 서술을 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고 나서 명령을 봐야지, 명령만 보면은 절망하죠.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는 말만 듣고 또 네가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라는 말만 들으면 도저히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을 들어야죠? 바로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네가 큰 용사로 보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증거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어떤 내 나름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을 어떤 근거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거로 시작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세상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God is with you.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선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그래 한번 일로 와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든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든지 도저히 상상도 도저히 용기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초보로서 나름대로 첫 출발을 하는 거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예. 그게 절대로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절대로 숨길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진짜 처음 나왔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누가 엄청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걸 하네.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놀랍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거든요. 기드온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면 막 뭐 다혈질이어서 그럴지 하여튼 베드로처럼 왁 이렇게 질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뒷걸음을 치면서 재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표징,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나타났던 천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음식, 재물을 올려놓죠. 그때 이 천사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 순간에 천사는 사라졌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보고 기드온이 어떻게 그 순간에 느끼냐면은 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거죠.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 순간에 뭐 예물을 드렸다, 뭐 불이 떨어졌다, 뭐 천사가 있었다, 사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기드온이 죽지 않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칠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라는데 이렇게 가끔 적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사인을 요구하면서 기드온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기드온이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양털을 가져다가 밖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밤새.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이슬이 내릴 때 주위의 땅은 다 건조하게 하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다 모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얼마나 참 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이와 같은 기드온의 이 요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을 들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짜니까 물이 정말 뭐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주위는 말라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제가 보니까 혹시라도 이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누가 와서 어젯밤에 물을 부어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뒤집어서 해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도대체 뭐 지금 제주를 부리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은 메말라 있고 주위 땅만 적게 해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아들 같으면 그냥 탁 지금 정신 차려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날 밤도 양털은 말라 있고 주위의 땅은 확 젖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오늘 봤죠. 오늘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몰래.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가서 들어봤더니 미디안 군사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머무는 장막이 그 보리떡이 굴러듦으로 인하여 땅으로 팍 무너지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봤더니 하는 말이 이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 좀 어이가 없죠? 분명히 스파이야 이건. 기드온의 칼이라. 예? 드디어 우리 다 이제 기드온의 손에 다 우린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우리는요, 기드온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준은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인지 사인 보여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리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인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중요한 증거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초대 사도들을 보면요, 나가서 뭘 증거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를 증거했어요. 왜?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약을 파괴한 죄악들이 씻음 받았다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오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심령 속에 생명의 근원들을 하나씩 두 개씩 공사해서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공사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속에 생수의 근원이 하나씩 탁탁 들어와 박혀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그 보좌로부터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장수도 아니고 기드온이 다른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너희를 이끌라고 하니까 모여라 하니까 먼저 자기의 이 족속들이 므낫세 사람들이 먼저 모이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한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정도 되면 싸울만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는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운영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 원인조차를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재정이 부족했다든지 발런티어가 너무 적었다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되실 일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 물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내가 넘겨주느냐, 내가 넘겨주지 않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2,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적어서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많아서 못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겨줘야 적들이 넘어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했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자랑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반, 나 반. 하나님 반 일하시면 나도 반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니 한 80% 하시면 내가 20%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주께서 나를 한번 툭 치시면 나는 무너지는 자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도 몇 번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오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고 우리의 믿음을 둘 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할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자 하지 않으신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32,000명을 추리시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죠. 두려운 자는 떠나라. 좋은 아이디어죠. 두려운 사람은 싸워도 별로 잘 못 싸우겠죠. 떠나보내라.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 너무 많은데 10,000명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10,000명도 아직 많다. 그러시고는 이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아예 꿇어버리고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확 물에 그냥 들어가 얼굴을 쳐박고 마신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었어요. 300명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300명이 왜 300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나는 이 300명에 들어갈까 말까 이러면서 조마조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 물을 이렇게 떠서 입에 탁 대고 마신 사람들은 아마도 좌우를 살피면서 군인처럼 이렇게 마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전체 포인트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300명의 엄청난 용사가 돼서 뭐 대단한 정예 군대를 뽑아서,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네이비 실 정도 아주 최고의 군사들만 뽑아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데리고 가려는 사람 데리고 가고 내가 데리고 가지 말라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마라. 결국 뭐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 쳐들고 트럼펫 불고 뭐 이래가지고 미디안 그 수만 명들이 무너졌다. 말이 안 되죠. 뭐 네이비실 그런 암만 갖다 적용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여러분, 이거 감이 안 오잖아요. 300명의 뭐 군인을 데리고 뭐 미디안을 물리쳤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전체 숫자가 300명이 좀 더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쁨의 교회 교인들을 몰고 가서 한 국가를 물리쳤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스케일 자체가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이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라고 써 있어요. 교만 이러고 나와요. 교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지만 왠지 몰라도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교만 이렇게 드러나요. 교만.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저보러 교만하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 교만이 어떤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교만이에요. 그냥 이러고 탁 이러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와도 I don't care.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교활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는지, 나의 영혼에서부터 토해내는 기도가 있는지, 기도는 노하우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왜? 잘 안 해봐서. 또 기도하면 뭔지 몰라도 내가 좀 감정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나 좀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나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나는 스토이크하지. 나는 이렇게 좀 감정적이지 않아서 이거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것이 내 성격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경험도 아닙니다. 요새 금요일 밤에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렸어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도 있고 제 자신도 좀 주님 앞에 더 좀 무너지고 싶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마음을 주께 쏟아붓는 갈급한 기도,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기도.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고 나서 교만해요. 나 기도했어. 넌 기도 안 했어. 참 교활해 인간이. 근데 기도의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덜어지는 것, 비어지는 것.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친다.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모든 주의 일들이 결국 주의 일에서부터 나의 어떤 사적인 이슈로 바뀌어지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그 문제와 그 어떤 결과들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을 논하니까 쉽지 않은데 8장에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죠. 기드온이 결국 이 전쟁을 이기고 기드온이 얼마나 참 이 전쟁 대단한 승리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아예 정리해버리고 말 잘 듣지 않는 사람 좀 야단도 쳐주고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하나의 리더로서 견고하게 쓰게 될 때 8장 22절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지도자가 있다 없다 누가 뚜렷한 어떤 리더십이 없다 이럴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가 이제 생겼으니까 당신이 좀 계속해서 그 구심점이 돼 주십시오. 이왕이면 아예 그냥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당신이 하나의 그 왕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당신이 왕하고 당신 아들이 또 왕하고 당신 손주가 왕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몇십 년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절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3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때.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시킨 만큼만 할 거고, 내가 이 리더십을,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것을 나의 하나의 왕조로 삼아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멋지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기드온이 이 말을 한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리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고, 기드온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할 것이고, 기드온의 제시하는 방향을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하고 함께 마음이 모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 그의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으로, 이제는 미디안을 구원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일종의 자연스러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좀 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 같은데 이 말 속에 엄청난 무책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억지 같죠? 좀 억지 같이 들릴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은 그 다음 절에서 찾아야 돼요.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 지금 족속들은 금을 많이 차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금 귀걸이 같은 걸 많이, 장식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한 적군으로부터 탈취물을 잔뜩 탈취를 했는데 거기에 금이 많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일은 끝났다. I'm done.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은, 이 전리품 중에서 금을 다 내게 달라. 금을 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이 결국은 우리 리더로 가서 싸워서 이긴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냥 별 리지스트 하지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거니까 즐겁게 드리리라 하고 다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그림이. 저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순간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각한 자기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구였던가, 내가 무엇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사로 바로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백성들은 나를 보면서 lead us, 당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십시오라는데, 그 첫 순간에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내 일은 끝났어, 더 이상 나 방해하지 마,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만 내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만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한 공로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내라라.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그의 라이프를 피니시하는가,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라이프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쳐다보지 마, 끝. 그리고 내 대가나 내놔. 여러분, 사명의 이 의식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의 일꾼 삼아 주셨을 때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상심리나 내가 세운 공로니까 이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짜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일종의.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갑자기 그의 마음들이 보상심리나 이런 나름대로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갈 때 그 결과 자체가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기드온의 삶 속에 보이는 이 엄청난 실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줬냐는 거죠. 금을 가져다가 뭘 했어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금 에봇. 에봇은 뭐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 겉에다가 이렇게 어깨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밑으로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입은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도 금실이 좀 들어갔어요. 그 실을 많이 썼다는 얘기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에봇 형태로 하나의 이 스컬프처, 하나의 조각품처럼 에봇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 옆에다 갖다 놨어요. 사당처럼 지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진짜 속상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욕심내서 금 가져다가 금으로 무슨 복돼지를 만들어서 세워놨다든지 아니면 자기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세워놨다든지 이랬다면 좀 문제가 다른데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죠. 디모데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요,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물질적인 타락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건을 유익의 목표로, 방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항상 이러한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나의 공로, 그 일이 결국은 내게 어떤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가 하겠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내게 차지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얼마나 백성들이 그 모습 속에 번민할 수 있을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부요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자녀도 많이 낳겠죠. 알고 봤더니 아들을 70명이나 낳습니다. 지금 놀라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인데 제가 참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서 70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33절 이후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제 기드온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다음에 35절의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예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물론 그 다음 장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이 아무런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이 끝났을 때 남겨진 게 뭐냐? 레거시가 뭐냐? 남겨진 유산이 뭐냐? Nothing.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은 남겼지만 결국 그들 중에 하나도 쓸 사람이 없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한순간을 또 만들어 가거든요. 다음부터 70명의 아들을 남겼지만 단 한 명의 제자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마음이 메이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정말 그들을 내가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지 못했다면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남길 게 없는 거예요. 남길 게. 기드온의 최후가 이처럼 안타까웠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 대한 기록이 그가 죽었을 때 아들들은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팔로워들은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녀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로 내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